할렐루야. 우리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12월 21일 월요일 아침,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 묵상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저희들에게 오늘 또한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시편 107편 1절부터 3절의 말씀, 또한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말씀 묵상의 자리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의 자리들을 맞이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를 주님 귀하게 살아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갈망하며 대강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한 겸손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또한 기대하며 또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온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모든 기적들로 인하여서 행하신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온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또한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4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제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트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딸 군대여 너는 떼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저희가 새로운 날을 맞이한 줄 믿습니다. 어제는 성탄 주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비록 우리가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는 없었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과 경배, 영광을 우리 온 믿음의 백성들이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며 또한 주님의 그 탄생하신 그 축복의 날을 저희들이 기대하며 더욱더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온 인류의 참된 빛으로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며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미가서의 말씀을 오늘 아침에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미가서의 말씀은 회복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속에서 그들을 위협하는 아수르 제국의 그 강대함에 그 힘에 눌려서 공포와 두려움에 놓여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또한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을 이루실 거라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우리는 오늘 이 아침 받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미가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 in that day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신원이 일어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저는 자들을 모으시고 쫓겨난 자와 환난 받은 자들을 모으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자들은 성전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쫓겨난 자들, 삶의 자리를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환난받은 자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 또한 그들을 모으시겠다라고 그들을 남은 자들로 세워주시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들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사회 속에서 어떠한 권력과 정치적인 어떤 입지가 있지 않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신원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비록 연약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러한 존재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귀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소리와 고통의 소리를 저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만왕의 왕이시며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어느 화려한 궁전 속에서 탄생하시고 어떤 화려한 이 세상에 요구하는 그런 구원자의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시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또한 낮은 말 구유에 탄생하심으로 겸손의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기억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주님의 그 탄생의 기쁜 소식이 그 구원의 소식이 어떠한 세상적인 권력을 가진 자들, 지도자들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가장 천한 직업으로 여겼던 목자들에게 그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있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관심사는 주님의 마음은 연약하고 힘이 없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았을 때 큰 의미가 없는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장이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우리 주님의 오심, 주님의 탄생의 기사를 통하여서 다시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힘없는 자들에게 위로하시며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며 그들의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또 미가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다시금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9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고통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앞으로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멸망하게 되고 또한 남유다는 587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제 그들이 왕들이 없어지고 그들에게 모사가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진정 슬퍼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비록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역사의 결말은 그들의 왕권이 무너지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그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에 그들이 슬퍼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들과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을 의지하는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 모든 것들에 그들의 삶의 이유와 소망을 두었다면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빼앗김을 당할 때 그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생각하고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사라질지라도 그것들로 인하여서 슬퍼하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슬퍼해야 되는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슬퍼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그러한 눈에 보이는 가식적인 어떠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되시며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이 무너지고 없어지고 사라질지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크신 계획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이방 사람들이 행하고자 하는 그들의 계획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즉 이스라엘 백성을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이 더럽게 되고 그 시온을 치는 것을 이방 사람들은 보기를 원한다 라고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12절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12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백성들을 모아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셔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은 그들의 세력과 그들의 영토를 넓히기 위하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공격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생각에는 그들의 공격과 그들의 세력이 넓혀지고 그들이 승리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선하신 계획 가운데서는 이방 백성들의 그 승리하는 모습이 그들을 자멸케 하는 패망의 길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지금의 순간을 우리의 기준으로 평가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패망의 자리, 실패한 자리, 또한 좌절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다시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이뤄주시며 지금 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의 과정이, 구원의 과정이 지금 나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는 우리들의 삶의 현재 모습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결말 또한 궁극적으로 저희들에게는 구원과 회복과 소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우리를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붙들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처럼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빈약하고 너무나도 소외되고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로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시선 안에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존재이며 자녀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도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세상에서 주는, 세상에서 평가하는 나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모두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발견함으로써 환경과 여건으로 인하여서 작아지는 저희들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13절 말씀처럼 딸 시온이여 일어나라 칠지어다 라는 이 명령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향하여서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을 들고 일어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시고 선한 계획들을 다시금 우리가 품음으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며 좌절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선포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참된 제자들로서 살아나가는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 또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이전에 저희들이 경험하지 못하였던 절망과 좌절과 또한 그 불안한 상황 속에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 저희가 간구하옵기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소동치는 요동치는 사건들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믿음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구원의 반석 되시며 우리의 방패 되시며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구원의 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크신 계획 가운데 내가 서 있음을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힘들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천한 모습으로 구유의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다시금 발견하며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과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로서 세워지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온 믿음의 백성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기 원합니다. 많은 손님들을 대하는 우리 소규모 우리 자영업을 하시는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또한 병원에서 랩에서 또 요양원에서 많은 환자들을 함께 치료하며 귀한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를 감당하는 많은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올려드려서 우리 모든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모든 메디컬 스태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강건케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들이 직업의식이 아닌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맡겨진 귀한 이 의료 현장에서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먼저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 내 생각을 주께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인자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삶이 안전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